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이 틀림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간통죄와 같은 거죠. 성경은 분명히 간통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나라에서는 간통은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법이 죄가 아니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간통죄를 지으면은 범법자 취급을 받고 또 그렇게 형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예전엔 동성애가 분명히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별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동성애가 왜 죄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젠 우리나라 법에서조차도 동성애를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명문화하려고 그렇게 수없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점점 죄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점점 죄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죄가 차고 넘치게 되면 성도들은 틀림없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성도들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흐름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할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도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죄를 성도들이 죄라고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광신자라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게도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세상이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잔멸하고자 할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린다면 무저갱으로부터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풀려나게 돼요.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세상은 모두가 미혹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때 성도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것이고 순교당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결국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 핵심 구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차고 넘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것이지만 결국은 성도들이 승리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 것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승리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세세토록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려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준비하여 성도답게 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준비하여 죄의욕으로부터 승리하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을 살피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에 지약된 사상을 퍼뜨리는 악한 영들의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그 특징을 알면 우리가 이 죄악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징을 살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퍼뜨릴 때 그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 이 악한 영들이 더 강력하게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퍼뜨리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그들을 돕게 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죽박죽돼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수수께끼여서 꼬놓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것을 읽으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고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건 생략하고 크게 제가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총 7번을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의 관점에서 초림부터 천국까지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7장 그리고 8장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끝이 나고 나면 두 번째가 세상에 대한 심판의 관점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내용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다르면 좀 달리 보입니다. 자, 이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코끼리를 정면에서 보고 묘사하는 것과 뒷면에서 보고 묘사하는 것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림부터 재림까지 역사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7번의 관점을 달리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 관점 7번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여러분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난 일들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이 소위 말하는 나팔 재앙이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세상에 대한 심판의 관점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의 관점에서 사도 요한 때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까지의 내용이 계시록 10장과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의 승리의 관점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초림부터 마지막 재앙과 성도들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심판의 관점에서 초림부터 마지막 재앙까지의 내용인데 15장, 16장이에요. 대접재앙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관점, 제가 두 번째 앞에서 이야기한 게 나팔재앙이 있죠. 그것도 세상에 대한 심판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이 다른데 나팔재앙은 그 세상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시작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재앙은 뒷부분에 완성 부분에 초점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 초점이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러니까 나팔재앙에서 말씀하는 재앙의 강도는 대접재앙에서 말씀하는 재앙의 강도보다 약해요. 끝의 관점에서 기록한 대접재앙의 관점이 더 강하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세상 심판을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사도 요한 시대에서 마지막 전쟁, 사탄이 무주갱에서 풀려나서 전 세계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게 되죠. 그 마지막 전쟁, 그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데 그 전쟁과 재림까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마지막 전쟁의 영적인 배후, 그리고 구원의 관점에서 출애굽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때까지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20장, 21장, 그리고 22장 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7가지 관점만 잘 구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교를 인터넷에서 보시면서 좀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세상에 대한 심판의 관점에서 기록한 출애굽부터 재림까지 역사를 기록한 나팔 재앙 중에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은 그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악한 영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잘 대비하여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환상을 보게 돼요. 요한이 본 환상에 의하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사탄을 가리켜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은요, 사탄이 결박당하여 갇힌 옥이에요. 이렇게 사탄이 심판을 받는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요. 지금 지옥과 무저갱은 다른 곳이에요. 이 무저갱은 하나님 사탄을 이렇게 가두어 놓은 옥에 해당돼요. 근데 그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사탄이 비록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탄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심으로 사탄과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열쇠를 가지지만 완전히 풀려나진 않아요. 완전히 풀려나는 때가 언제 있냐면은 천년이라는 시간이 차면 풀려나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천년이 지나면 반드시 잠깐 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만국을 미혹해요. 만국을. 지금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죠. 지금은 개개인을 미혹하기도 해요. 개개인을 미혹하기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사상을 퍼뜨리도록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해요. 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사탄이 조금 열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을 하지만 만국은 미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천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여서 그때는 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똘똘 뭉쳐서 세상을 똘똘 뭉쳐서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서게 만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하여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역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3절 9장 우리 본문 9장 2절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자, 열쇠를 받은 사탄이 그가 갇힌 무저갱을 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풀려나지 못한다 그랬죠. 1000년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000년은 기간이 언제냐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표현해요.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 이 사이에는 사탄이 풀려나지를 못해요.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가지고 열었어요. 나오지는 못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을 개인적으로 당하잖아요. 성도들도 미혹당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무지개를 열었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여니까 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열지는 못해요. 틈이 생긴데 그 틈으로 연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죠. 우리 본문에서는 그 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탄이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기가 올라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해와 공기가 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어요. 자, 이 연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탄이 퍼뜨리는 죄악된 사상입니다. 사탄이 지금 완전히 무주경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하는데 죄악된 사상을 퍼뜨려요. 그래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죄악된 사상으로 인하여서 불신자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악된 사상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분명히 망하는데 그걸 몰라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왜 따라갔냐면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따라가요. 이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따라가요. 이게 참으로 인류를 유익하게 만들어줄 것 같기 때문에 따라가요. 그렇게 지금 되어버렸어요.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9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여기 황충은요 사탄이 보낸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악한 영들의 특징인데 이들을 이야기해요. 악한 영들인데 이들은 죄악된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한 고통을 주는데 이 죄악된 사상을 통해서 사람을 멸망에 이르도록 하고 심한 고통을 주는 그 일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괴롭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못 괴롭혀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람만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괴롭히게 하셨느냐?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무나 해할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영들에게 죄악된 사상을 퍼뜨려서 그 사상을 쫓아가서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 정해 주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할 수가 없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성도들과 상관없는 재앙이에요. 아무리 악한 영들이 특징이 굉장히 보면은 8개의 특징이 나오는데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악한 영들이 괴롭힐 수 있는 대상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괴롭힐 수 있는 겁니다. 자, 9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정갈에게 제가 쏘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엄청난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황충들이 악한 영들이 퍼뜨리는 죄악된 사상을 추구하여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정말 너무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쫓아가 보니까 그렇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6절에 보면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은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죄악된 세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주어진 일어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기를 강구했을까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고자 했던 그 악한 영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이 죄악된 세상을 퍼뜨리는데 이 특징들을 알면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특징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있어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 악한 영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아멘. 황충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황충이 악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 악한 영의 특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이 죄악된 사상을 퍼뜨리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퍼뜨린다라는 의미예요. 아주 공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사상을 이들이 퍼뜨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금 같은 관은요, 성경에서 언제 쓰여주죠? 승리자에게 쓰여주는 관이에요. 승리자에게. 그런데 이 승리자에게 쓰여주는 이 관을 지금 여기에다 가지고 와서 황충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리자의 관이라고 말하진 않고 성경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말했어요. 이 승리자가 쓰는 그 관과 비슷한 것을 썼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악한 영들이 추구하는 일, 어떤 일을 추구하죠?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서 악한 사상을 따라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일이 실패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이 황충들의 표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악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7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악한 영들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 같은 사상을 퍼뜨린다는 의미예요.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너무나 참 필요한 그런 사상이고 그것 맞아. 그것 따라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그것 따라가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와 같은 그런 내용을 지금 퍼뜨린다는 것을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지금 악한 영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황충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황충은 악한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악한 영들의 특징, 9절 8절에 나온 악한 영들의 특징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남자들의 로망은 긴 머리 여인입니다. 그런가요? 남자들이요? 자, 여자가 머리가 긴 머리를 아주 예쁘게 빗고 그리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릴 때 참 향긋한 샴푸 향이 나는 그 여인을 보면은 매력을 느끼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악한 영이 어떤 존재인가? 매력적이라는 거죠. 악한 영이 퍼뜨리는 그 악한 사상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사상을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고 빠져들게 된다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머리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탄적인 사상이 매우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주는, 결국은 사람들을 해치는 사상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8절을 통해서.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매력적이어서 너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은 그런 사상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사람을 해치는 사상이다. 그래서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아멘. 여기 철호심경이라는, 호심경은요, 전투에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차잖아요. 갑옷을 차는데 그 흉배 안에 또 좀 튼튼하게 안 되는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철호신경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호신경이 있으니까 화살이 쏘아져도 못 뚫겠죠. 그래서 이 철호신경을 차고 있다는 그 말은 가슴을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갑옷을 갖추었다는 의미이죠. 자,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들이 펼치는, 그들이 퍼뜨리는 악한 사상이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나 옳게 보여져요.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어떤 반대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상을 퍼뜨리면, 들어보면요, 옳아 보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반박하면 그 반박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 논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그들이 호신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의 소리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이 악한 영들이 악한 사상을 퍼뜨릴 때 단체적으로 활동하여 그 세력이 너무나 위협적이다라는 의미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악한 세력이 연합을 형성해서 결국은 그 사상을 퍼뜨리려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9절이에요. 자,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라는 그래서 살이 있어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심한 고통을 주게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5달 동안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결국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한 시간만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제한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아멘. 그들은 황충이죠. 황충은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에게 왕이 있대요. 그 왕이 누구냐? 무저갱의 사자예요. 무저갱에 누가 갇혀 있죠? 사탄이 갇혀 있어요. 그 사탄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9장 1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악한 영들의 왕이 파괴자예요. 파괴자가 통치하는 집에 명령을 받고 하는 일이 뭐겠어요?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겠죠. 어떤 일일까요? 우리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이고 우리를 행복해 줄 것 같지만,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파괴하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악한 영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특징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약된 사상을 퍼뜨리는 악한 영들의 특징을 우리가 총 8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첫째는 아주 공격적으로 제약된 사상을 퍼뜨린다는 거였죠. 두 번째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틀림없이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틀림없이 이 사상이 사로잡아요. 세 번째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사상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상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어떤 반대적 견해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단체적으로 활동해서 그 세력이 너무나 위협적이다라는 것이었고요. 일곱 번째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심한 고통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악한 영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특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악한 영들이 악한 사상을 퍼뜨리는 시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퍼뜨리는 시도가 우리 주변에 있는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하면서 집중적으로 준비한 게 한 3년이 돼요. 한 3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요한계시록 강도를 한 3번 정도 했잖아요. 하면서 그때부터 느낀 건데 이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어요. 단적인 걸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3년 전부터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금 인권위, 시민단체,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언론인 등이 끊임없이 이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번에 그 정의당에서 발의한 것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2012년 11월 달에 김재현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그 시대는 쉽게 폐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포기했느냐? 아니요. 2012년 11월에 발의했다가 폐기당하자 13년 2월 12일 날에 김한길 의원 아시죠? 김한길 의원을 비롯한 51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그랬다가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철회당했어요. 2013년 2월 12일 날 발의했다가 철회당했는데 포기는 아니에요. 2013년 동일한 2월 달에 12월 달에 발의했다가 폐기당했는데 2월 20일에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철회당했습니다. 이렇게 철회당한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철회를 했어요. 최근에 그런 반대 여론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수당이 집권하다 보니까 이제 좀 수그러들어졌는데 다시 이제 진보당이 집권하면서 2020년 6월 29일 날 최근이죠. 정의당의 정혜원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지금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끊임없이. 하지만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은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또 이렇게 시도되는 일들을 바라보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뿐입니까? 텔레비전 드라마 그리고 소설, 영화 등이 동성애를 미화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죠. 언론조차도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걸 진평연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진평연. 이 진평연이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이 진평년이 차별금지법의 위험 그리고 폐해를 기사를 써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전단지도 나누고 신문에다가도 이렇게 전국 일간지에다가 광고도 내고 그렇게 막 하니까 뉴스 엔조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뉴스 엔조이에서 가짜 뉴스다. 이 진평년이 주장한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싣고 주장하는 것들이 가짜 뉴스다라고 그들이 막 이렇게 또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뉴스 엔조이가 차별금지법 피해를 알리는 이 진평년의 이 내용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가 지난 1월 15일 날 3천만 원 손배송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또다시 진평년이 차별금지법 위험과 폐해를 밝히는 그런 전단지 기사를 내니까 또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보수 단체들이 꼴통 보수들이 어거지를 쓰고 있구나, 가짜 뉴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언론들이 만들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는 지나가다가 뉴스를 통해서 언뜻 들은 건데 어느 텔레비전에서 어느 기자가 말했는지 모르고요. 또 뭐 그게 종편인지 그냥 우리 KBS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들었는데 한 기자가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몇몇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기독교에 동조해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보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심어줬냐 하면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단체는 꼴통 보수 그리고 막무가내 논리도 없이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그 뉴스를 통해서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8가지 특징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되잖아요. 죄악된 사상을 퍼뜨리는 악한 영들의 특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죄악된 사상을 퍼뜨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민단체, 그다음 언권위, 그다음에 언론, 정치인,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뭐 텔레비전 콘텐츠를 통한 텔레비전 영화 콘텐츠를 통한 문화 이런 것들로 얼마나 끊이지 않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게 만들고 동성애를 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공격으로 인해 점점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동성애가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동성애자를 정죄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동성애 자체는 성경에서 분명히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막자는 거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구원도 못 받을 사람, 그런 기독교에서 결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악한 영들이 이와 같은 8가지 특징을 가지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통에 점점점 많은 동성애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속에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여러 세력들이 단체적으로 활동해서 그 세력이 위협적이다라는 특징도 나타나잖아요. 국회의원, 언론, 텔레비전과 같은 문화, 콘텐츠, 인권위, 시민단체가 연합되어서 끊임없이 퍼뜨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매력적이라는 거죠. 인권이라는 미명,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차별금지법 해갖고 따로 동성애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차별금지법 안에 간단한 표현으로 성적 지향 그런 간단한 표현을 쓰고 있어서 마치 기독교는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그런 악한 단체처럼 몰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좀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강한지.
제가 여러분 주의할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것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악한 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지 그들이 악한 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세상의 악한 영들이 퍼뜨릴 겁니다. 재앙의 완성 부분이 초점을 맞춘 나팔 대접재앙에서 5번째 대접재앙을 읽어보면요, 천사가 대접을 세상의 왕의 보좌에 부으니까 세상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더 강력하게 어두워지는 악한 사상들이 퍼져나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앞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5번째 재앙을 통해 악한 영들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성도들이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깨시라고 몇 분들. 자, 어떤 준비를 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첫째는요,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도우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준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의 공격에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5번째 나팔 재앙에 등장한 황충, 즉 악한 영들은 누구만 해야 할 수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만 해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인침을 받으면 돼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는 게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그것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린 5번째 나팔 재앙과 전혀 상관없고요, 5번째 대접 재앙과도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잘 준비한 거예요. 혹이라도 아직까지 이런 믿음이 없으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요,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약한 영들의 공격에 당하지 않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음으로 그들의 이마에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부에다가 거듭남이라는 글을 하나 실었어요. 거기 보면 1번에 2번 갈로 2번에 보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행위를 통해 거듭남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악한 행동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우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이마에도 하나님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두 번째, 힘을 다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5번째 나팔 재앙도 사실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넉넉히 이길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기 위함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시록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함으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우리가 승리해요.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결국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소망 속에서 인내하며 준비하여서 승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